안 들려요? 그 잡음만 엄청 잡음만 들려요? 자, 우선 일단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한번 공부합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한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저기 제습으로 틀어주세요. 자, 이제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영희 자매님은 저기 근무 아니었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우리 저기 이영희 자매님 안 보여요. 이렇게 옆으로. 몇 사람 안 되는데 얼굴 잘 보여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현재는 아름다워를 보면서 현재 할아버지가 참 말을 따뜻하게 감동 있게 그러면서 참 지혜롭게 또 할아버지로서 어른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따뜻하게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수제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 지금 슬프신데 저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야, 나는 슬퍼도 너는 기뻐해야 돼. 할아버지 제가 이호 좀 하기로 했어요. 잘했다 내 새끼. 너는 기뻐해야 돼. 그 말을 하는데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따뜻했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또 이번 주에 책을 본 것 가운데 하나의 내용이 기억나는데 어느 심리학자가 아프리카 가서 아이들 행동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쭉 모아놓고는 몇백 미터 뒤에다가 사탕 그릇을 하나에 그릇에 사탕을 가득 놨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여기부터 출발해서 저 그릇까지 뛰어가서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사탕을 다 가지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줄을 서서 출발. 근데 애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아무도 출발하지 않아.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애들끼리 뭐로 얘기하더니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왜 애들이 저렇게 행동할까 물어봤어요. 야, 네가 뛰어가서 1등으로 그 사탕을 다 가지면 행복하지 않겠냐? 그걸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하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못 가진 아이가 있는데 걔가 슬퍼할 텐데 내가 그 슬퍼하는 애 때문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는 그렇죠?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특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김용규 수사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여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어떤 생각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나쁜 생각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어제 주부에도 실렸지만 요즘 10대 아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또 삶에 고달퍼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혼자만 죽으면 좀 괜찮은데 가족들이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그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킨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나쁜 일을 저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킬 만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킬 만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슬픔이 들어올 때, 슬픈 생각이 들어올 때 기쁜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왜 지킬 필요가 없어요. 바꿔야 돼.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때는 일의 성취도가 높아지게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기쁘게 되면 일하는 것도 어떻게 기쁨 가운데 일하다 보면 일하는 것도 잘 되고 잘 풀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냐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신감은 또 자존감에서 비롯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답 못하네요? 홍지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딱 나와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은.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서 여기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 자신감 때문에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성취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일의 성취도의 어떤 등식이 있어요. 예, 일의 성취감은 기쁨에서 비롯되고, 기쁨은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자신감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갖고 여러분 모든 일이 기쁨 가운데 성취도가 높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짜증 나봐요. 일을 해도 이게 안 돼. 예? 안 돼요. 김일사님 그렇죠? 짜증스러워서 일을 하면 이게 나사도 안 돌아가. 엉뚱한데 구멍을 뚫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긍정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태도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속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긍정적인 태도예요. 저건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비터 프랭크라고 하는 박사,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아이스비치 그 수용소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근데 이 비터가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신경정신과. 근데 1942년 부모와 아내, 형제, 친구들과 함께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그 영화 봤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아이들끼리 다, 여자 남자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어떻게 돼? 머리는 다 깎이고 제수복 입혀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져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착해, 노동력이 없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부터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요? 가스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터 플랭크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이게 원고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그것도 다 뺏겨버렸어요.
그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감에 절망감에 있었어요. 근데 이 비터 프랭크에게 누군가가 그의 주머니에다 쪽지를 넣어줬어요. 쪽지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되냐고, 이게 이 환경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런 환경에 나를 몰아넣으셨는데 이게 되냐고요. 근데 그 쪽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뭐 무슨 일을 닥치든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ICBC 이게 수용소가 제수 수용소가 아니에요. 지금의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냐면 사람을 닭장처럼 아니면 돼지울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닭장 보이세요? 닭장. 예? 거기에 하여튼 그 비좁은 틈에 여러 사람이 칼잠 잡도록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한 숙소라고 합시다. 여기 200명, 300명이 지금 들어가서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꼭 뭐를 하고 싶어요. 좀 내보내고 싶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200명, 300명이 여기 한쪽에 있는 어디가 우물통에다가 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명, 300명이 몰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어떻게 순서 기다리다가 그냥 어디에서 싸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치 정부가 사람들을 짐승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독일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뭐처럼 보여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사람 막대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등한 인간이라고 취급하도록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군인들이 막 사람을 다루면서 쏟아 죽이면서도 어떻게 하냐,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뭘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닭 한 마리 죽이는 거예요. 닭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비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루에 한 컵이 이제 배급이 돼요. 이 한 컵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반은 마시고 반은 나머지 가지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 조각을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여기에 수염을 깎는 거예요. 수염이 여러분 덥수룩해 봐요. 어떻게 보여요? 사람은 초췌하게 보이죠. 초췌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유리병으로 매일같이 수염을 하는 거예요. 수염깔. 그러다가 몇 번을 이게 유리 조각에 베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뭘 하냐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너무 삶이 너무 감옥에 있으면 너무 공간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골프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속에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골프를. 자, 1번 홀부터 시작해서 18번 홀까지 치는 거예요. 이게 공을 딱 놓고 어디까지 나가지? 200m까지 나가지. 그냥 거기까지 이제 또 가야죠. 또 가서 이제 가는데 그거 이제 한 걸음 이제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번 홀까지 다 하면 하루가 잘 간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냐면 머릿속에서 지금 이미지 훈련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 훈련하는 것처럼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감옥에 나와서 이 사람은 골프를 치니까 골프를 그렇게 잘 치더래요. 왜냐하면 이미지 훈련이 지금 다 돼 있거든요. 18번 홀까지 다 치는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가축 우리와 같은 그런 숙소에서 이 병약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을 가스실로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죽이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인간의 비터 프링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간 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닦으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다른 죄수들보다 건강하게 보여서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이스비치에서 해방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비터 플랭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된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지킴이었어요. 마음 지킴이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것은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남고 다른 사람에게 이 아이스비치의 이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품게 된 거예요. 사명감.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호랑이에 잡혀가도, 호랑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렇게 오늘 말씀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할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옛날 같은 얘기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알사탕, 건빵, 라면땅 먹는 게 이런 것밖에 없었어. 과자가 너무 행복한 줄 알아. 네, 행복한 줄 알아. 먹을 게 없었다니까. 이런 것밖에 없었어. 그냥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 참 잘 산다는데 그런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만 있었나요? 아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힘들게 사네. 참 미국에 가서 살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 예? 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한국 와서 이건 선진국도 이런 선진국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이게 막 노부트가 길을 안내해주고 짐도 실어다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별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별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결혼하기 전에 어땠어요? 꿈 같았어요. 꿈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 결혼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와이프가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남편이 내 맘 같지가 않더라니까. 나는 결혼하면 그냥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 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이게 늘 이게 부딪히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아내 바꿀 수 있어요? 남편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왜냐, 여러분, 왜 그럴까? 때로는 이 바꿀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것이 오히려 나를 키우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나를 인격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나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종놈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종놈으로 끌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나중에는 바로의 왕궁의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그게 이 아팠던, 이 고통스러웠던 이 가족사가 오히려 그에게 뭐가 됐냐면, 그를 인격적으로 성숙시키게 되는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 내 배우자, 나의 자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모든 환경들이 어렵지만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의 재료, 감사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축복이고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뭐뭐한 것도 속상한데 뭐뭐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한번 그걸 여러분 넣어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속상한데 걱정한다고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 바꿔버려. 그럼 긍정적인 생각. 예? 아이, 돈 없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뭐 걱정한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데는 이렇게 바꿔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스톱. 두 번째,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choice.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행동하기 전에, 어떤 것을 내가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숨고르기를 하세요. 급하게 막 행동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 후회가 많아. 급하게 하면 후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좀 숨을 고르어요. 제가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요,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그냥 뭐라고 하는지 기분이 그냥 팍 나빠져가지고 한번 들어받을까? 그래 생각했는데 멈췄어요. 내 생각을 멈췄어요. 그래, 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하고 싸움할 거야. 이런 말을 하지 말자. 생각을 멈추고, 두 번째 뭐냐면 여러 방법과 행동에 따른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 거예요. 그러죠?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될까 하면 이 사람이 나하고 싸움하자고 달릴 거야. 그 여러 가지 방법과 행동의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서 세 번째 뭐냐면, 그 중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야. 올바른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좀 행동하기 전에 숨 고르기를 해라. 멈춰라. 두 번째, 여러 가지 생각, 거기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날 텐데, 세 번째, 그 중에서 내게 유익된 건 뭔가, 내게 좋은 게 뭔가,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것. 이게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아무리 급해도 3초간 호흡을 해요. 3초간. 하나, 둘, 셋. 멈춰서 3초간만 3초간만 멈추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적인 태도를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다음에 넘겨줄까요? 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쁘게 생각하라. 내게 주어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라. 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뭐냐면 창조적인 제안을 많이 해요. 창조적인 제안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이 사람 말에 맞받아치지 말고 창조적인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창조적인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쌈 달 것도 쌈 안 내고 그럼 그렇게 할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창조적인 제안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할 때는 앞서 얘기한 대로
3초간 잠시 멈춰 생각하라.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얘기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사느냐, 요게 반영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사느냐, 이게 반영된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뭘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 뭘 얘기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죠. 부부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게 믿음에 반영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간할 때 이제 3초간 잠깐 멈춰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해라.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간에도 한번 숨을 멈추시고 부드럽게 얘기해라. 부드럽게 얘기해라. 그 다음에 5번째, 힘든 일이 생길 때 큰 소리로 소리내서 웃어라. 이건 우리가 그냥 해야 돼요. 예? 힘들어도 그냥 소리내서 하하하하 웃자. 이거 웃다 보니까 그게 웃어지더라고요. 자, 웃어볼까요? 자, 소리내서 한번 하하하하 웃는 겁니다. 자, 시작! 하하하하! 이봐, 웃잖아. 웃게 되잖아.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도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큰 소리 내서 그냥 웃어보자 이거예요. 웃어보자. 그러면 바뀌어요. 자, 마음이 바뀌어요.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요즘 뉴스에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종시에서도 어떻게 모녀가 죽었는데 이모하고 같이 죽었어. 또 어디에서는 또 60대 어머니와 또 40대 딸이 죽었고, 이게 생활고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또 오늘 주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 10대들이 우울증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어마어마한 억압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저기 이제 강남권에 잘 사는 그런 동네에서는 가끔씩 아이들이 뛰어내린대. 아파트에서 그냥 고층 아파트 뛰어내린대. 이거 억압이 너무 심하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게 뭘까요?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게 성숙한 거는 관계 없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상처받은 아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 박사들 모여 사는 데 있죠? 그 집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닌 그래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늘 긴장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어렸을 때 받은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가끔씩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좀 일깨워져. 안 그러면 이게 무뎌져요. 이게 무뎌져. 다시 우리는 뭐가요? 옛날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메모리 칩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꾸 옛날 습관으로 자꾸 잘못된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습관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 번씩 한번 언급해 줘야 돼. 내적 치유에 대해서 자꾸 언급해 줘요. 그렇지, 그랬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인격이 성숙된 거 아니에요. 내면이 치유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면이 치유되지 않으면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든지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인 사람은 자신이 죽고 외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보살핌이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성숙되지 못한 인격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 요즘 제가 잘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당신의 소원을 당신의 소원을 말해줘. 그런가? 아, 제목은 잘 모르니까. 네, 당신의 소원을 말해줘.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 주인공 결애는 이게 아버지로부터 도망 나왔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예요. 근데 이게 보육원에서 사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심성이 너무 착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고탈받고 너무 자기는 심성이 착해서 다른 나쁜 일을 못하는데 늘 어떻게 돈 빼앗기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온 몸에 문신을 다 해버려요. 문신을. 왜냐면 자기가 강하게 보이고 싶은 거고요. 이게 자기가 자꾸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주변에서 막 자기를 때리고 또 돈도 뺏고 그러니까 이게 온 몸에 문신을 다 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팔만 걷으면 또 도망가는 거야. 이게 팔만 보면 이게 도망가는 거야. 저 사람 깡패인가 보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했던 보살핌이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내 안에 충족되지 못한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 이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치유할 건가? 이제 나는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됐는데 이거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 일인데 이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치유돼야 돼.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성인 아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받았던 이게 뭐야,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아이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인격이 있는 것을 성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첫째 치유 방법입니다. 자, 애도하는 슬퍼하는 작업을 가져라. 슬퍼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거절감을 받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저리 가! 꼴도 보기 싫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난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참 부모님 참 잘 만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 여러분 이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될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내게 아픔에다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 내 마음에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 무관심은 아니고 사랑이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이제 기쁨의 반대말은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슬픔이 아닙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기쁨에 반쯤 와 있는 거예요. 감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슬프다라고 하는 거. 근데 아예 감각이 없는 거. 이게 기쁨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슬픈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나야 돼요. 슬픈 드라마를 보고도 눈물이 안 난다? 이건 무감각한 사람이야. 남자라도 울어야 돼. 어른이라도 울어야 돼요. 슬픈 드라마를 보면 울어야 돼. 여자들은 뭐라 그러지?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남자도 울어야 돼요. 어른도 울어야 돼요. 슬픈 장면을 보고 안 운다는 건 그 사람 마음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부인하게 됩니다. 상처가 너무 크면 그 상처를 부인하게 돼요. 나는 비교적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잘 사는 동네, 그리고 많이 배웠던 사람들 이 동네는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자기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게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어때? 나는 비교적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우울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처받은 성인 아이는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은 잔뜩 웅크러져서 수치심에 가득 차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탁탁 뱉어도 자꾸 가시돋친 말을 한다. 이게 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향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요. 부모로부터 본 대로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초의 양육자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슬픔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때로는 이게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모습과 동질감을 느끼면 아, 나도 어렸을 때 저랬는데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그 드라마가 재밌는 거예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동일시해야 되니까. 내가 동일시되니까. 아, 나도 그랬는데. 자, 그래서 어떤 부모가 갑자기 화가 나서 아이를 혼난다 그러면, 이유 없이 아이를 혼낸다 그러면, 화가 나서 이유를 혼낸다 그러면 그것은 아이가 잘못해서가 그게 아니라 그 부모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아이에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부락 화를 내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큰 소리를 치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있다면 그 상처를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게 잘하다가도 왜 갑자기 그 큰 소리를 칠까? 왜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낼까? 그거 한번 내 문제를 어떻게 직시해봐라. 나의 어떤 상처가 있는가 한번 직시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인관계의 다리를 회복하라.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이런 아픔이 나한테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치유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픔을 얘기하지 못하는 건 어때요? 내 아픔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건 뭐냐? 아직도 아픔이 크다는 거예요. 아직도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치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하세요. 네. 치유가 되도록 얘기하세요. 자, 상처를 내 안에 숨겨둔 채 내어놓지 않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자라요. 여러분, 쓴뿌리가 뭐냐면, 쓴뿌리가 우리 땅에는 뭐가 있냐면 뭐예요? 씨앗이 다 있어요. 근데 나쁜 씨앗도 있죠. 그렇죠?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땅을 경작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려요. 이제 우리가 먹으려고 씨앗을 뿌려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또 뭐도 있어요. 무슨 씨도 있어요. 불씨도 많이 자라요. 독초도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그거예요.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의 뿌리가, 그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래서 내 마음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언젠가는 쓴뿌리가 자라서 이것이 독초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이 독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많이 아픔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편이 있다라고 하는 안심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단절됐던 이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입을 꾹 다물게 되죠. 다물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연락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다리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내가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7세 된 남자아이가 그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나누지 못하고 매사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그거 보면 그런 아이가 많이 있죠. 갖고 나오죠. 그러죠? 이 통제 불가능한 아이야. 근데 그 아이의 원인을 들어보면 가만히 거기에 그 아이를 거부하는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신을 거부하는 부모 때문에 분노가 쌓여서 이 아이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아이로 이렇게 바뀌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아이가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 그런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에게 그러면 잘못을 용서를 빌면 이 아이에게 대인관계의 다리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이 아이가 원만한 사회성을 갖고 또 평안한 가운데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뭐냐면 학대를 하게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때는 참 이게 폭력적인 부모님도 참 많았어요. 또 이게 뭐냐면 늘 어때 뭐냐면 하루는 이 집에서 싸우고 하루는 저 집에서 싸우고 하여튼 부부싸움 하는 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막 이 집에서 싸우고 저 집에서 싸우고 매일같이 싸가는 살이에요.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부모에게 많이 학대를 받은 아이는 부모를 이상화시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학대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학대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 학대한 사람을 문제가 없다고 이상화시키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나를 때렸던 것은 내가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때린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건 물론 아이가 잘못해서 교훈상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아이를 때리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이 아이는 그런 마음을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아이,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대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 일이야 라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근데 이렇게 학대받은 아이는 그 생각조차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또 어떻게 아빠한테 성폭행 당한 애가 가끔씩 이제 뉴스에 나와요. 인터넷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요?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내가 짧은 치마를 입어서 그랬던 거야. 우리 아빠한테는 문제가 없어. 그럼 어때요? 우리 아빠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이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충격과 우울을 표현하라. 아이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상처나 충격을 받게 하는 부모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앞으로 절대 내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 너 절대 웃지 마. 울지도 마.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마.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자리에서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리에서 울을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감정이 무감각이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고걸 해도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이 무감각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윤리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하다 보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피를 벌어도 춤추지도 않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무감각하다. 야,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가 그거예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딱 3번만 울어야 돼. 그러면 이게 다치면 얼마나 아파요. 이게 무릎 까지면 얼마나 아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장군이야, 장군. 울면 장군이 못 돼. 그러면 이게 아파도 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자라고 자기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안 슬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인식되면 남자는 울면 안 돼. 자기 자식이 죽어서 너무나도 슬픈데 울지 못하는 거야.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거야. 자, 어떤 30대 결혼한 여성이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늘 달고 살았어. 이유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혼해야 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봐요.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뭐냐면 이 여성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학대하고 또 엄마를 때리는 모습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게 아이였으니까 아빠가 때리면 어떻게 맞아야 되죠? 맞아야 돼.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맞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남편과 같이 결혼을 해서 생활하는데 남편한테 뭐가 냐 아빠의 얼굴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텔레비에서 보면 두 사람의 얼굴이 크로즈업 되는 거니까 겹치는 게 있죠. 동일시는. 이게 남편을 보는데 아빠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생각나니까 뭐가 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늘 어떻게 하는 게 뭐예요? 이혼해야 되겠다.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치유받는 방법은 뭐냐면 심리 치료에서 이런 거였어요. 베개를 아버지로 생각. 베개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이 베개한테 표현을 해라. 그랬더니 한참을 그냥 이 베개를 때리는 거예요. 왜 내게 그랬냐고 그냥 한참 베개를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이 30대 여성이 종이를 달라고. 그러니까 종이를 주니까 그냥 종이를 그냥 착착착착착 갈게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리 치료가 끝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시원하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그러니까 묻어두면 안 되나요? 묻어두면 그게 쓴뿌리가 돼요. 자, 5번째 뭐냐? 상처를 슬퍼하라. 제가 우리가 내측주의 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데, 어떤 어머니에게 자신의 막내 아들이 사춘기에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이 이단에 빠진 이 막내 아들이 어느 날 목을 메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부모들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빨리 그냥 화장을 해서 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4월달만 되면 이 엄마의 마음이 자꾸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 아파 죽겠어요. 아파. 우울증이 막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막 자살 충동까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4월달에 이 아이가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받으러 온 이 어머니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대시가. 근데 이 어머니는 애 이름을 못 부른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름을 못 부른 거예요. 대시가 불러보라고. 부르지를 못해. 그러면 입모양만 냈어요. 대시가. 이제 조그마한 소리를 하세요. 대시가. 이제 큰 소리로 좀 해보세요. 대시가 울음이 터진 거예요. 땅바닥을 막 치면서 막 대성청구를 하는.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엄마의 고백이에요. 너 어떻게 나를 두고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밤새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나서 이 슬픈 감정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가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6번째. 후회를 거부하라.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5살, 4살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린 시절을 유기당하면 유기당한 것을 내 탓이 아니죠. 근데 자신의 아픔은 자신에게 일어났을 뿐인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자식에게는 큰 아픔이죠. 상처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밤거리에 성폭행을 당한 어느 회사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이 여사원에게는 남자가 미워요. 모든 남자가 다 미워요. 그래서 회사 출근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담 치유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한 형제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남자의 대표입니다. 남자. 그래서 이 남자로 하여금 이 성폭행에 당한 이분에게 정중하게 미안하다라고, 내가 이러한 나쁜 짓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해라. 이제 역할극이죠. 역할극을 통해서 이제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이 남자가, 역할극하는 남자가 이렇게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백하고 그랬을 때 이게 좀 회복이 됐다. 회복이 되고 다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수치심과 중독과 외로움을 극복하라. 상처가 난 내면의 아이는 자신의 결함이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모습을 자꾸 거꾸로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방어 기제는 뭐냐면 거꾸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가 폭력적이면 아빠한테 더 친밀한 거예요. 아빠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살 길이니까, 아이로서는. 그게 살 길이니까. 맞으면서도 아빠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요. 거꾸로 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내면에 있는 아이를 자꾸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직시했다면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아이한테 자꾸 괜찮아. 과거에 그랬지만 괜찮아. 여러분, 이 괜찮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가 따뜻한 말인지 몰라요. 너무 힘들 때 괜찮아. 너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다 부족해요. 미숙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미숙해,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는데, 이 상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이것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 뒤돌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루하시는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 자,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그냥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 여러분 내가 바꿔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요. 자, 이 사람의 뇌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더 큰 고통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도 언제까지 이게 형성이 되냐? 인격이 5살.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상처가 이게 더 고통스럽게 사람은 기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치유되지 않으면 결혼해서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못 늘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쌈딱이 되어버려요. 쌈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상처가 분명히 치유가 되는데 이게 특징이 무엇인지 내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을 치유가 돼요. 자, 만약에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예쁜 외모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수치스럽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집착. 또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난다. 어른이라면 어른으로서 책임이 있죠.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이게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 이걸로 인해서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섹스 중독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고. 나는 어른이 됐는데도 게임 중독에 빠진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금타운 살 때 우리 2층에 사람인데 아니 아이가 셋인데 이 사람이 저녁에 일하고 와서는 낮에 뭐 하고 있냐면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땐 이 게임 때문에 이거 직장을 안 가요. 그래 결국 이혼하셨어요. 아니 난 내 상황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건 부모가 와서 시댁 부모가 와서 아무리 타일러도 이거 안 돼. 안 돼요. 이게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균형 잡혀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좀 균형이 없어서 가소비는 많이 하는데 돈 버는 건 못해. 이런 상황을 빠져요. 그러니까 가소비를 하니까 어떻게 자기의 그 가소비를 충족하려면 뭘 해야 될까? 나중에는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칼을 들이대고. 또 감정과 칭찬과 사랑에 인색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엄격한 교육로 인해서 자녀를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방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아이를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첫째 봅시다. 첫째, 자신의 유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자신의 이제 부모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 날 때 엄마는 태몽 먹었어? 그거부터 시작해서 물어봐요. 엄마, 내가 자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2살, 3살 때는 어떻게 나를 키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시댁 가서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시어머니한테도 물어봐요. 어머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의 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나빴던 사람도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유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두 번째, 친구와 친밀한 사람들과 자기의 유학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나만 아픔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 똑같은,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네. 거기에 치유가 되는 거야. 나만 아픔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했네.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유아기 때 이야기를 나눠라. 세 번째 뭐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 그래서 이 유아기 때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 사진을 보는 거예요. 수상 보면서 아유 너 어렸을 때 이랬구나, 너 이랬구나. 아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 사진, 졸업 앨범에 나온 내 사진을 보니까 아유 못생겼어요. 아유 왜 이렇게 그냥 얼굴이 새까맣게, 너 그렇구나.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사진을, 졸업 앨범에 있는 내 사진을 보면서 그랬구나. 너 벽돌공장에서 그냥 여름 내내 물 주느라고 얼굴 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럼 네 번째, 유아기였던 자신에게 한번 편지를 써볼 수 있으면 편지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어떤 아픔들을 한번 편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내게 치유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있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본문의 말씀, 뭐든 지킬 만한, 자,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